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강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말씀의 폭포수는요, 지지난주부터 새롭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서로 큐티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제목과 같이 폭포수 같은 귀한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한 분씩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윤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나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난향 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요, 마태복음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에 대한 방문과 경배 및 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헤롯의 음모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려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경배를 하고자 했고요. 또 헤롯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헤롯 왕이 과연 누구냐?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고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이나 유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요, 또 부인과 두 아들까지 살해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성취가 있지요. 이미 거기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이처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과연 동방이 어딜까요? 예, 이 동방은요, 해가 떠오르는 쪽에 있는 나라 중 하나를 의미하고 있어요. 천문학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많은 유대인이 거주하며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저할 수 있었던 하나의 거기를 바벨론이라고도 추정을 하지만 정확한 곳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곧 동방이다라고 추론하고 있죠. 그럼 이때 당시에 박사, 누구를 가리켜서 박사라고 했을까요? 조한나 집사님, 누가 박사일까요? 여기 성경에는 점성가들이라고 써있긴 한데요. 예, 점성가요. 예, 맞아요. 예, 지금은 그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를 가리켜서 박사라고 하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기원되었던 이 박사의 의미는 점성가, 예언가, 해몽가, 또 마술가, 제사장 등을 총칭해서 그 사람들을 박사라고 여겼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박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자, 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죠. 이 유대인의 왕, 유대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했냐면 유대의 왕으로, 극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왕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오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예수님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하면
예수님이 그냥 육신의 왕으로 오시고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고요,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박사들은 보면 별의 위치나 움직임, 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구약 예언을 연관시켜서 유대의 땅으로 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점성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추정해서 왔다? 이건 사실 모순이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요. 경배, 프로스케네오, 신에게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동방 박사들은 신적 경배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아이가 탄생했는데 그냥 단순한 어린아이를 보러 또 그것을 축하해 주러 온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신의 대상으로 봤고요, 경배의 대상으로 보고 오늘 이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은총을 주셔서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단순한 육신의 아이가 아니라 신으로 보고 경배의 대상으로 여겨서 경배를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동방 박사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떤 추리나 또 어떤 해석학적 측면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론 그 모든 노력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정성엽 목사님 많이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사실 내가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했다고. 그렇죠. 예, 솔직하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내가 막 노력을 하고 하면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했다라고 해야지 가는데도 왜 내가 땀 흘리고 힘들고 막 그랬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했다라고 여기냐면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알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요. 결코 그래서 내가 했다고 교만해질 수 없는 거죠. 예,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에도 보니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해요. 왜 소동했냐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이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자신의 통치권을 위협하는 두 아들을 죽였을 정도로 권력에 굉장히 집착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유대의 왕인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이 표정으로 드러나고 그랬겠죠. 숨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헤롯이 그렇게 포악한 것을 알았던 예루살렘 사람들 또한도 이거 큰일 났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생기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난영 권사님, 네. 내가 만약에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 권사님이 헤롯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헤롯처럼 제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자리를 뺏기는데 가만히 있을 자가 누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과연 뭘까? 기도하면 우린 집착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그것을 집착을 한다 해서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 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옆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예,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두 아들도 막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고. 그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야, 자식도 죽였는데 이게 큰일 났다. 예.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옆에 사람이 웃을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또 옆에 사람이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사실 지도자죠. 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온 나라가 막 공포에 휘말리죠. 오늘 우리는
때로는 어느 자리에서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자리에서는 지도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뭔가 좀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너 이제 생각한 게 있으면 한번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다 불렀죠. 근데 이들이 이난영 권사님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얘기했는데요. 예, 얘기했죠. 그죠? 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어떠한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느냐. 사실은 이때 당시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지도자고 존경받던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들이 한 번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헤롯이 물어올 때에 거기다가 쉽게 답을 해주는 모습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나 사실만을 말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무슨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뉘앙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질문하느냐. 그리고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헤롯이 그런 의도를 아마도 이들에게 알게 해줬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실만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그 중심, 의도를 살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어도 사실을 악하게 쓸 수도 있고 그 사실을 선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보니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 근거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래요. 아유 크리스찬 당신이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그러면 몰라요? 왜요? 내가 경험해 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이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근거를 들어서 얘기했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주장할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해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해. 어떤 근거로? 그냥 답답하네. 나 못 믿어.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이러는 사람은요, 뭐를 안 보는 사람이죠? 성경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도 보면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아주 고집이 무지하게 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하면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물었다 그래요. 왜 물었을까요? 죽이려고요. 내 자리를 지키려고 물어본 거죠. 우리는 관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관심이냐면 진짜 관심을 가져서 내가 믿기 위한 관심도 있고요. 배척하기 위한 관심이에요. 내가 부정하기 위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헤롯은요, 메시아의 탄생지를 알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비밀스럽게 불러서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물었어요.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호랑이를 죽일 기회가 있어요. 2번의 기회가 있어요.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호랑이를 죽일 기회. 호랑이가 태어났을 때. 또요. 혹시 조나 집사님. 병들었을 때. 이것은
혈과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예. 아주 심하게 병들었을 때 죽일 기회가 있어요. 2번의 기회예요. 오늘 헤롯이 지혜로운 거죠. 예.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 8절에도 보니까, 8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모사꾼입니다. 이 사람이 말로 보면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말로는? 진실. 말로는 진실이죠. 그죠? 아직 뭐가 안 보이니까? 꿍꿍이가 안 보이니까. 예, 우리는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의, 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꿍꿍이가 뭔지 우린 그것을 봐야 돼요. 이 헤롯은 자신도 그렇게 그리스도께 경배하겠다라고 박사들을 속이죠. 지금도 때론 선거 같은 거 하면 국민들을 속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선거철에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언제 알아요? 당선되고 나보면 알죠. 바로는 몰라. 조금 있다 보면 알죠. 그죠? 네. 예, 선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 이처럼 우리가 성도의 지혜로움은 그냥 말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필 수 있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9절에 보니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별이 얼마나 높이에 떠 있는 걸까요? 조나 집사님, 별이 얼마나 높이 떠 있을까요? 수십만 킬로가 되죠.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별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거기 가서 딱 별이 딱 머물러 있다는 게 그게 이쪽으로 쉽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 별이 한 2, 3m 정도 떠서 가면은 아마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별의 개념으로서만 이 모든 걸 다 이해하기란 쉽진 않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더 깊은 것을 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신에게 하는 거예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해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오늘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를 신으로 여기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그들은 예물을 3가지를 준비했죠. 뭐뭐 준비했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예,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 갔어요. 그 뭐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요. 유황은 신께 드리는 제의적 용도가 있고요. 또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이런 것들을 뭐 다 알아서 이들이 그것을 준비해 갔다. 말이 안 맞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런 걸 준비해 가게 하신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사역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자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찾고자 하는 자, 두드리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빈 마음으로 가지 않죠.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는 마음으로 가요. 거기에 대한 헌신된 마음도 있어요. 오늘 우리 이게 진정 신앙인의 태도고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러죠. 이 동방박사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들이 진정 사모해요. 그리고 나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진짜 그분을 경배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별들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사용하셔서라도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는 마음이 있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헤롯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사실 헤롯이 그랬죠. 야, 나한테 다 연기해야 돼. 그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대로 하면 헤롯이 상금을 줄까 안 줄까요? 뭐 필요해? 네? 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보니까 이들이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이상 중에 말씀하실 때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국으로 가요. 그 말을 부정하죠. 오늘 우리는 이처럼 이 동방박사들 보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자 하고 또 그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예물을 드리고자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비록 그들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상 중에라도 나타나셔서 지켜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말씀을 정리할까 해요.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던 모습들, 때론 어떤 사람은 죽이고자 하고 어떤 동방박사들은 경배하고자 했던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고 교회 일이 있을 때 호불호가 있어요.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일이죠.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보고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눴는데요. 예, 우리 조한나 집사님부터 궁금한 거나 또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짓고자 해요. 예, 목사님 하나 궁금한 거는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걸 굉장히 소망하고 기대했을 텐데 네. 베들레헴에 정작 찾아간 거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어떤 백성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동방박사였어야 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요, 뭐 동방박사들도 유대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아니었을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자, 그냥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갈망했어요. 이것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자 해도 볼 수 없었고 알고자 해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극히 인간적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깨달은 게 있다면 또 이거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별들을 통해서라도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정도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한다는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정성 집사님. 저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을 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함을 바래도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헌신된 마음으로 준비해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이난영 권사님. 깨달은 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 저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사람의 노력으로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그 별들을 통해서도 인도했다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지금도 어느 뭐 혈통, 족보를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고요. 또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그 소수의 무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또한 더 많은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미랄의 역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게스트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의 폭포수는요, 게스트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진 것을 고백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어느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요. 같이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하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고자 합니다. 디사이플스의 주께 경배드리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강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